이 시간에는 거룩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이 바벨론의 멸망 직전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벨사살이 죽게 되고 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이쯤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민족이 연합한 연합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뛰어난 한 장군이 등장하죠. 바로 키레스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고레스가 결국에는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을 통일해서 바사 제국이라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죠. 이 고레스는 뛰어난 통솔력으로 점점 서쪽으로 진군하더니 바벨론 제국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바벨론 도성, 그 성을 완전히 메워싸고 포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아주 화소로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NRSV 성경에서는 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부분을 이 벨사살이 와인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와인은 술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와인, 술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술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상태, 뭐죠? 완전히 취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 상황에서 벨사살은 술판이나 벌이는 이 태만과 방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벨사살과 바벨론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벨사살이 술에 아주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맙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에 완전히 취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에서 꺼내온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왜 가져오라는 것이죠? 거기에 술을 담아서 먹겠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성전 그릇은 일반 술잔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속적인 그릇, 일반 다른 물건과 완전히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전 그릇을 다른 말로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 이 거룩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카도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무언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 구별된 것. 그러면 이것들은 왜 그렇게 분리되고 구별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바로 거기에만 쓰도록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물건들, 성물들이었는데, 이 성전 그릇들이 바로 그러한 용도로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러한 거룩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시대 이후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이 거룩하다고 했죠. 그리고 강단과 강대상, 그리고 강대상 위에 있는 종, 그리고 목사님이 드시는 이 물잔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강대상 위에 물을 놓는 역할을 제가 늘 했었거든요, 주일마다. 그럼 이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늘 긴장하면서 물을 떠왔었어요. 그리고 강대상 올라갈 때 어떡하죠? 내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뛰지도 못하고 살금살금 강대상 올라갔어요. 혹여나 그 위에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대상 뒤에 보면 적색깔, 자주색깔 커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커튼에 가까이 갈 때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치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죠.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면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고대에는 거룩한 것, 그러니까 신성한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한 예로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경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릇들을 탈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피정복 국가에서 탈취해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릇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을 인정했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소중하게 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벨사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난잡한 술판에서 한갓 흥이나 독구는 천박한 용도로 그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들로 우상을 찬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거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불경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5장 끝을 보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거룩을 무시한 벨사살의 모습, 그리고 벨사살 손에 들린 거룩을 상실한 성전 그릇,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이 성물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한갓 술잔으로 사용되는 그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손에 놀아나기까지, 노예로 살아가기까지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거룩을 완전히 상실했죠. 먼저는 그들 자신이 자신의 거룩성을 버렸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손에 들려서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라.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한 존재로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레위기 19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과 열매를 남겨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삶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살았던 삶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삶을 그들이 삶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세상은 번영과 성공과 탐욕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욕심만 따라 살 때에 그렇게 살지 말고 창조주이요 구원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세상은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짓밟을 때 너희는 이웃을 돌보고 공익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상과 차별된 거룩이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돈과 권력을 택하고 똑같이 음란하게 살면서 마치 거룩을 무시한 벨사살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벨사살의 손에 들린 거룩을 상실한 성전 그릇 성물처럼 그들 자신도 거룩의 목적을 다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목적을 갖고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물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만 거룩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범위가 좁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거룩한 물건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의 범위가 좁혀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거룩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포괄적으로 변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거룩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분을 섬기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꼭 성전에 있는 성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이 장소가 거룩해요. 이 교회가 거룩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정체성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용도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차별된, 분명히 구별된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레위기 19장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룩의 삶, 그 도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과 번영의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만 쫓아 살아가도 너희는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라.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하고 남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 너희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공의를 추구하며 공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 죄악된 세상과 뭔가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방향감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거룩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거룩을 상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의 사회를 세속주의 사회라고 하죠. 세속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다 밀어버린 겁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를 밀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세속주의를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자리에 과학기술이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합니다. 과학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번영할 수 있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이 자리에서 거룩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거룩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면 조금 이해가 되죠. 10억이면은 1년 정도 교도소에서 살 수 있다. 대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을까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2015년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겠느냐, 죄 짓고 감옥 가겠느냐, 60%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60%가 우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어른들이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줬고, 그들이 성공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성과 중심주의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최고라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회의 지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든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 돈의 가치만 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대학생들과 그 고등학생과 그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멋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영적인 그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솔직하게 많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성공해야 해. 좋은 대학 가야 해. 돈 많이 벌어야 해.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성공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 아니야. 너의 삶의 이유가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룩의 교육입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야. 구별되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가도 너는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야 해. 세상 가운데 거룩을 보여주며 거룩의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온가정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온가정 예배 때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1시간 시간 때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죠. 가정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려면 말로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됩니까?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룩이 뭔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릇, 성물과 일반 그릇이 별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거룩을 무시해버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그들은 거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벨사살과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치고 가정에게 끼치고 직장에게 끼쳐서 세상에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